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작가 소윤의 베스트셀러 에세이집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 라는 책에 이런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는 늘 바뀐다. 단 하루를 봐도 마음을 열게 하는 사람이 있고 몇 년을 봐도 마음을 닫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함께 해온 시간과 친함은 비례하지 않는다. 관계에서 의미를 더해주는 건 시간이 아닌 기억이니까. 의미 있는 기억이 있다면 관계는 무너지지 않는다. 서로를 살리는 구원이 된다. 이 시를 보면서 저는 특별히 이 대목이 좀 마음에 와 닿았어요. 함께 해온 시간과 친함은 비례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주님과 함께 했다고 해왔는데 얼마나 내가 주님과 가까워졌는가, 얼마나 내가 주님과 친밀해졌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 나오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한번 제가 바꿔봤어요. 관계에서 의미를 더해주는 건 시간이 아닌 기도니까. 의미 있는 기도가 있다면 관계는 무너지지 않는다. 주님과의 교제가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 의미 있는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시간만큼이나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져 가고 있냐는 거지요. 아프고 괴로울 때, 내 곁에 그 누구도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위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 앞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불안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 안에 평안과 안식을 얻는다면, 범죄, 실수, 실패 때문에 우리는 늘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 있다면,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를 통해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낸다면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의 관계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연수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진다면 말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주님과 친숙해지기보다는 우린 그냥 주님이 익숙해지고 있는 건 아닐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숙하신지 익숙하신지. 친숙한지 익숙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과 친숙한지 아니면 익숙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소중한지 소홀한지를 보면 합니다. 친숙하다면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익숙하면은요 소홀해집니다. 즉 관건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기도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린 기도를 안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과 더 친숙해지느냐 아니면 익숙해지느냐,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해지는 거냐 아니면 기도가 소홀해지는 거냐,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기도는 문제 이전의 하나님이고 기도는 해결 이전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교제를 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로 향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의 기도에 연약함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쏟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일에 걸림돌, 바로 그 기도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지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즉 자칫 우리의 기도가 무의미한 기도로 반복될 수 있다는 거지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에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을 돌파하고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 되어 생명력을 가지게 되며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어 주님과 더 친밀한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연약함은 첫 번째,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함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데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렵사리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만 사실 그 문제에만 얽매인 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진정한 그분과의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한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아니 정작 그 문제에 눌려서 기도조차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여러분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린 분명히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성령님은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약함을 사단은 모를까요?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사단은 모를까요? 그럴 리가요. 사단도 알고 있죠. 정확히 알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반면에 사단은 그 연약함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겠지요. 여러분, 기도는요, 치열한 영적인 전투입니다. 우린 연약함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연약함을 성령님은 도와주시지만 사단은 연약함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도 그 문제 속에 염려와 근심에 빠진 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끊임없이 사단은 도전한다는 겁니다. 원수마귀가 노리는 건 딱 하나입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이 구약 성서를 소재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낙원 추방을 묘사한 총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라권이라고 하는 서사시가 있습니다. 1권과 2권에는 하나님께 반역해서 지옥에 떨어진 사탄이 하나님께 복수하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 여러분, 정말 마귀는요, 진짜 마귀적입니다. 사탄이 패배한 모든 마귀들과 함께 지옥에서 회의를 엽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복수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다시 대항할 수 있을까? 그들이 열띤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유혹해서 그분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각종 전략과 전술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 사이를 떨어뜨려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지요. 그래서 사단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의 노림수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원수마귀의 계략입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계략을 간파하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도록 사랑의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친밀한 연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샬롬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처소를 두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멀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원수마귀가 각종 계략과 전술로 각종 거짓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부끄럽고 송구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의 가진 방법,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돌파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문제를 통해서 틈타고 비집고 들어와서 벌어지게 하려고 하는 원수마귀의 계략을 간파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은 기도하지만 기도해야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주체는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고 기도를 들으시는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실 때 우리 모르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해 하나님께 여쭙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도해야 하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과 구해야 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거겠지요. 자신의 기도의 제목이 올바른지 그른지 분간도 못하는 겁니다. 욕심이 앞을 가리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한 채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만 고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만 기도해야 할 것을 모른다는 거지요. 마치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불량식품을 사달라고 떼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 눈에 좋고 내 입맛에 맞는 것을 달라고만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구해야 하는 것과 내가 구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되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내 뜻, 내 생각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역시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기도의 연약함 또한 성령님은 알고 계시니까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역시 도전하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만 기도해야 할 것을 모른다는 이 연약함을 원수마귀는 잘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끊임없이 사단이 도전합니다. 구해도 받지 못하는 기도가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의 중심 속에 원수마귀가 도전합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해도 받지 못하는 기도, 정욕으로 쓰려고, 즉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는 기도, 내가 내 기쁨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기도, 그건 잘못된 동기의 기도이고 그 기도는 구해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원수마귀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도전한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게 말입니다. 성경을 좀 하나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믿음에서 넘어지도록 유혹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을 좀 보세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지만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14절에서 우리가 유혹을 받는 건 그럼 누구로부터 유혹을 받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말이죠. 우리를 유혹하는 건 사단이에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면요, 욕심에 끌려 미혹되게 한대요. 누구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여러분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무엇이든지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 내가 내 기쁨을 얻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여러분, 이게 내 욕심이란 말이에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욕심이 마치 미끼가 되어서 미혹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되기 전 단계가 뭐예요?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에 이끌려 미혹돼서 결국 유혹에 빠지게 돼요. 보세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는 통로는 내 욕심이에요. 기도할 때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 탐욕, 내 의도, 그게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이잖아요. 원수 마귀가 그 연약함을 정확히 간파해요. 그래서 그 욕심을 통해 우리에게 틈타요. 그게 미끼가 되어서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결과가 뭐예요?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파멸, 멸망, 실패입니다.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전히 내 생각, 내 뜻만 고집하게 되면 그 욕심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 욕심 때문에 미혹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내용을 통틀어서 너네 속으면 안 된다, 속으면 안 돼. 그리고 17절,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속지 말아라. 즉 우리의 욕심 좋아 보이지 좋은 거 아니야. 우리의 욕심 그거면 될 것 같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우리의 욕심은 사단에게 미끼가 되어서 우리가 실패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온전한 것들은 다 빛들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은사, 선물,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앞에 은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 주신다라고 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주신 것에 대한 결과를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좋아 보인다, 우리 눈에 아름다워 보인다, 우리 눈에 화려해 보인다, 저거면 될 것처럼 생각된다, 천만에요. 속지 말래요. 우리의 욕심이 미끼가 되어서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선물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우리 연약함 때문에, 즉 내 욕심 때문에 원수마귀가 도전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요, 여러분 영어 단어에 실패라고 하는 단어 failure, 이 실패라고 하는 단어 스펠링이 F-A-I-L-U-R-E예요. 이 실패라고 하는 단어 속에 뒤에 네 글자가 L-U-R-E예요. lure, 이게 뭐냐면 미끼라는 단어예요. 유혹하다, 미끼. 혹시 낚시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낚시 중에 왜 진짜 살아있는 미끼가 아니라 가짜 미끼를 끼워서 하는 낚시를 루어 낚시라고 그래요. 미끼, 유혹, 실패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 단어가 들어있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하고 왜 멸망하고 왜 파멸에 빠지는지 아세요? 내 욕심이 미끼가 되어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연약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원수마귀는요, 우리의 기도에 틈타서 기도하지만 실패하게 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에 실패하게 되면, 연약함으로 인해 기도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네 열심히 기도하지. 그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하지만 연약함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기도에 실패하면 인생을 실패하니까요. 우리 연약함을 성령님은 아세요. 주님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 이제부터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기도하는 게 나의 연약함이었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뜻과 저의 기도가 일치되도록 도와주신다고 했죠. 저 지금 그거 필요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원수마귀가 우리 연약함을 틈타 우리의 기도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서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돌아와 보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입니다. 27절과 28절 사이에 우리 성경 번역엔 빠져 있는데 원문에는요, 그래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서라고 하는 말은 26절과 27절 전체의 내용을 통틀어서 정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한다. 기도하지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 사역의 결과, 즉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결과,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선하신 뜻 안에서 모든 삶이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연약함을 극복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우리의 모든 일상들, 즉 모든 것들은 결국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의 뜻을 깨우쳐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요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고난이든 역경이든 환난이든 이런 모든 삶의 요소들, 심지어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서로 분리된 듯한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많은 경험을 하는데요, 그 경험의 모든 인과관계들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이 조각이 어떤 조각이 되고 결국 이게 어떤 그림이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분야들, 모든 요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탄식과 기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요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거지요. 내 마음대로 하면서 아이 선이 되게 하실 거야, 이런 거 말입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면서 아이 다 하나님이 선이 되게 하시지, 내 의도대로 살면서 아유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결국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삶의 모든 조각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된다, 이게 결론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면 되는 거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내게 벌어지는 이 일 속에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담고 계시는 걸까? 나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전체 그림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 조각, 우리는 그 조각이 어떤 조각인지 몰라요. 이 조각이 어떻게 맞는 조각인지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결국 하나님은 선이 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실은 해결 이전에 이 문제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결국 그 조각은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그 그림에 오늘의 조각으로 맞춰지겠지요. 일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살펴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거대하고 위대하고 화려한 그 무엇을 언급한다는 거, 모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은 내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 제가 나중에 하나님 뜻대로 할 거예요. 오늘은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죠, 천만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이런 거죠.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다 알려고 해요. 근데 아니요, 여러분, 다 알 필요 없어요. 아니, 다 알려고 해도 알 수도 없어요. 오늘 하루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까? 오늘 하루 내가 또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까? 일상이 일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거면 충분해요. 그럼 마침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이 된다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바다가 아니라 물 한 컵이면 되지요. 어두운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태양이 아니라 작은 불빛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됩니다. 제가 오늘 영어 단어 얘기를 또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작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small이잖아요, 여러분. S-M-A-L-L. 여러분이 작다, small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모든 것이라고 하는 all, A-L-L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작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 모든이라고 하는 a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어떤 연관성이 있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조각이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하루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힘쓰십시오. 오늘, 지금, 여기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그분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 안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 작은 하루하루의 조각이 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림에 다가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 내용 중에 한 구절이라도 감동이 되고 남다른 깨달음이 있는 구절을 올리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날 왜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감동을 주신 걸까요? 그 안에 그날 하루를 향하신 여러분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서 요즘은 제가 그래서 일부러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잖아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아침에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면서 저녁에 기도할 때 보면은요, 어쩜 그 말씀이 그렇게 오늘 내게 적절했는지 몰라요. 신기할 정도로 말이에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피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선이 되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려고 하십니까?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거룩한 일상이 되고 거룩한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쉽지 않은지 아세요? 기도는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성향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고 그러다 보니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요.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아하, 왜 기도가 어려운지 아세요? 내가 교만한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교만이에요. 겸손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습니까?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우린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간을 살아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의존합니까? 누구를 믿고 삽니까? 근데 어찌 기도를 안 합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한들 충분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천만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이거밖에 못합니다. 습관도 안 돼 있습니다. 5분 10분 기도하면 할 말이 없네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제가 교만했네요. 하나님, 제가 더 겸허히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이기에 겸허히 제가 하나님께 엎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니까 기도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선이 돼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시간을 대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기도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면 정말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기도를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쁘지 않아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니까,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기도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쁜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고 중요한 일을 서둘러서 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우선순위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인생이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이끌려 어떻게 하루를 보낸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보내면 끝나버립니다. 기억하세요. 기도를 최우선시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에 와 닿았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제가 요즘 계속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믿지 않는 분들에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막 그런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돈을 버는 게 다가 아닌데, 아이고, 애들 어떡하려고 그러나, 아이고, 저렇게 먹고 살만하다고 여유 부릴 때가 아닌데,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자기 노후 보장 됐다고 이제 저럭저럭 그럭저럭 살려고 하는, 어떡하나. 그게 아닌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이, 생각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지요. 어떤 한 아버지가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 아들이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어디서든지 거꾸러지면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자, 보세요. 언제부터 그랬냐 물으시지요. 무슨 말이에요? 너 네 아들 상태를 알고는 있는 거냐? 제대로 알고 있는 거지?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몸은 가까이 있지 못할지 모르지만, 많은 시간 같이 보내지 않는 걸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시냔 말이에요. 이 아버지는 다행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고 간파하지 못하는 사이에 원수마귀의 권세 아래서 파리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세상의 가치에 오염되고 있는 자녀들, 여러분 요즘 이 세속적 가치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아시지요? 세상의 즐거움들, 세상의 놀이문화들, 돈, 향락, 이런 세속적 가치 말입니다. 게다가 반성경적인 이론과 사상이 마치 그게 진리인 양 얼마나 이 시대에 많으냔 말이에요. 우리도 제대로 분별되지 않는 그 다양한 많은 이론과 사상들,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게다가 세상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선정적이고 음란하고, 얼마나 방탕하냔 말이에요. 술, 게임, 담배, 도박, 심지어 마약까지.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요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올해 5월에 창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10대 청소년 41명이 마약 투약과 매매로 적발이 됐습니다.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성 진통제를 사서 유통하고 그걸 먹은 거예요.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성 진통제가요, 중독성이 헤로인의 100배랍니다. 공원, 상가 같은 화장실, 심지어 학교에서도 투약을 했답니다. 드라마, 영화 등의 영향이 컸고,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연락하면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전체 마약 사범 중에 3분의 1이 미성년자랍니다. 15세 미만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안전할까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있는 곳, 그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 도전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막 하나님께 울면서 매달렸어요.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요 제발 자녀들을 위해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나옵니까? 예배는 제대로 드립니까?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도전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지 아시는 겁니까?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옷 사주고 좋은 음식 먹여주면 답니까? 먹고 살만하게 해주면 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은 점점 원수마귀에게 지배당해서 파리해져 가는데, 쓰러져 가는데, 우리는 감당 못해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런 자신의 아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데리고 나오잖아요. 주님께. 그리고 뭐 해요? 이 아버지가 주님께 매달리잖아요.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감당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 안 된다니까요. 주님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근데 이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의 상태를 아니까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그 아들을 고치세요. 돌아가고 난 뒤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못했지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는 만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제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뭘까? 정말 자녀들을 아끼는 게 뭘까? 정말 자녀들을 축복하는 게 뭘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쌓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세요. 우리는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좀 지켜주십시오. 기도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기도를 그거밖에 못합니까? 틈만 나면 할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해서라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야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동기부여를 위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를 위해서 하루에 30분 1시간 기도해 주는 부모가 없다는 거,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불행한 자녀들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안타까운 인생 만들지 말라고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없는 팔로 세계를 끌어안았고 없는 발로 일어서 날아올랐다. 어느 평론가가 닉 부이치치를 보고 표현한 명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닉 부이치치는 테트라 아멜리아 신드롬이라는 희귀병 때문에 양팔과 한쪽 다리가 없이 태어났죠. 사실 이 한쪽 발도 발이라고 하기는 조금 좀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고, 그 한쪽 발에 겨우 2개의 발가락만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절망적인 환경이지요. 어린 시절 많은 따돌림을 경험했고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하는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신앙과 기도 때문에 정상적인 학교를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지내고 호주에 있는
로던 그리피스 대학에서 회계와 경영학을 전공합니다. 무엇보다 이 닉은 15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살았다고 그래요. 지금은 희망 전도사라고 불려지면서 세계 40여 국에 400여만 명에게 희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접해보셨겠지만 그 남아있는 2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글씨도 쓰고 컴퓨터도 하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포츠까지 즐기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이 쓴 허그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겼다.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최악의 사태가 닥쳐도 모든 것이 협력하며 선을 이루게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들었다. 깊은 뜻을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분의 선하고 의로우신 성품에 의지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인생을 포기할 만했고 절망 속에서 나날을 보내야 했을 법한 그의 인생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기까지 저는 오히려 이 닉의 부모님의 신앙이 더 존경스러웠습니다. 온몸이 성한 자녀들을 기르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 아이들이 살면서 겪는 다양한 많은 어려운 일들, 실패와 상처와 아픔들 보듬어 주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하물며 닉은 어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의 부모들이 얼마나 그를 위해 기도하며 신앙으로 지도했을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왜요? 그냥 됩니까? 적당히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도 못하는, 우리는 접해보지도 않은 다양한 많은 통로를 통해서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파리해가게 만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연약함이 있지만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하셨어요. 기도하라는 거지요. 이제 여러분 기도를 알게 됐지요? 기도는 안다고 말하면 안 되고 기도는 한다고 해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은혜를 누리며 얼마든지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지들,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 밖에는 지킬 수 없으니까요. 3주 동안 여러분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단하고 기도하실 차례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기도의 연약함을 돌파하고 여러분 모두 그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여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거룩한 세대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문이 거룩한 계보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